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각양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Oh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언제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간 우리가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의 말씀 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봉헌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길 되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시사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에 주의 말씀이 메아리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지나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여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양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맞이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고기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그대로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고기를 가져오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다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함께 가는 다른 배들이 있다. 함께 가는 다른 배들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라는 얘기를 사실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영어로는 이제 언택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고 비대면이라고도 하고 또 원래는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리 두는 게 당연시 됐고 오히려 가까이 가는 게 신뢰가 됐고 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대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가는 것, 이 거리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소중하긴 한데 이것이 지속되면 안 되겠죠. 언젠가 이제 끝나게 될 터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성찬식, 우리 교회인데 성찬식 갈 때 서로가 서로를 이제 포옹하고 안아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그런 은혜가 참 그립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소중하게 다시 다가오고 회복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죠.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극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립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혼자 있는 거, 독초하는 거, 이거는요, 말 그대로 진짜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수치를 높인대요. 혼자 있는 것이, 고립감이라는 것이. 그 성경에 보면 고립감으로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 죽기를 자청합니다. 죽기를 자청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불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뭐 이런 식의 그 불평이었죠. 그렇게 이제 고립감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진짜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광경을 아합과 이세벨도 받고 모든 백성도 다 받고, 그래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 850명 가까이를 깔끔하게 정리했고, 그러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모든 백성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막 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리고 저 엘리야 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더 극명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이제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너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 중에 뭐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 되셨다고. 왕이시라고.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라고. 그런데 왜 자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엘리야의 실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야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열심히 특심하대. 아니, 열심 정도가 아니래요. 자기가 특심하대요. 특심하대. 내가 열심히 특심하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았대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7,000명 더 있다. 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가 굉장히 열심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뭐 로제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또 위로해 주시면서 7,000명 더 있다. 7,000명.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이야기 여러분 뭐 잘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 그 풍랑 속에서 그 붙들어 주신 거, 인도해 주신 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이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딱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게 바로 뭐냐? 36절이에요. 우리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에 보면 제가 뭐에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가 뭐에 은혜 받았을까요? 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거요. 이 표현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당연히 제자들이 탔겠죠. 근데 제자들만 같이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재. 우리도 가야지. 그래서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들도 풍랑에서 고생 많이 했겠죠. 근데 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그 거친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뭐 이런 거는 경험했을 거예요. 도착해서 알았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그래서 삼았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엘리야의 그 신드롬에 빠지면 안 돼요. 나만 홀로 남았다. 내가 뭐 열심히, 내가 그동안 뭐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냐. 내가 그동안 뭘 많이 했고 더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다. 이 거친 풍랑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다른 배들도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그래서 둘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외로워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둘러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있어요. 7,000명씩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주위를 둘러보면서 위로를 보내기도 하고 격려를 보내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위로도 받기도 하고 격려도 받을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왜 주위를 둘러봐야 되냐면 주위를 둘러보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성경의 원리가 항상 잘 들으세요. 남의 문제 풀다가 내 문제가 풀리는 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남의 문제 풀다가 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위를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내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도의 절대 금기어예요. 여러분 금기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남의 문제 풀다가 내 문제 풀린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 다윗 이야기 가운데 그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그 다윗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윗이요. 삶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사무엘상 30장만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거든요. 굉장한 위기 아닙니까? 정말로 큰 위기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었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역전을 시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군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군대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다윗 살던 동네가 시글락이었거든요. 시글락에 들어와서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처자식 다 끌고 갔어요, 노예로. 다윗이 와보니까 다 불타고 처자식들은 여러분 그 아버지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가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처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처자식을 다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고요.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걸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간신히 정신 차리고 이제 추격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 군대는요 어디로 가든지 흔적이 없어요. 뭐 사막이니까 뭐 길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웬 소년이 쓰러져 있어. 거반 죽어가. 그러면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 지금 나도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뭐 하니까 너도 별로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다윗이 그 소년을 돌봐요. 돌봐. 처음에는 뭐 의식이 없었겠지. 근데 뭐 돌보고 뭐 하다 보니까 애가 의식이 들어서 깬 거예요. 깨가지고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가 어디 소속이었느냐.
아말렉 군대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이 나쁜 그 민중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으니까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얘를 버려버렸는데 다윗은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그 아이가 깨어난 다음에 우리 아말렉 군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길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급습해가지고 다 찾았죠. 잃어버린 재산도 다 찾았고 잃어버린 처자식도 다 찾았고 오히려 더 막강해지고 뭐 이때 이후로 다윗이 진짜 그 다윗에 따르는 그 무리들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남의 문제 풀다가 내 문제 풀린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항상 둘러봐야 돼요. 함께 가는 다른 배들을 둘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법은 뭐냐? 위로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들어줘야 돼요? 뭘 해야 되죠? 들어줘야 돼요. 열심히 들어주세요. 열심히 들어주시면 돼요. 열심히 듣다 보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두 마디만 딱 격려만 해주고 그리고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끼치게 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주면요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배가 함께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배 가운데 선장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씀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풀무불이라는 게 사실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포항제철 가보셨어요? 저 한번 가봤는데 진짜 용광로 같은 불이더라고. 쇠를 녹이니까 그게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어요. 뭐 라면 끓이는 물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렇게 명령 내렸거든요. 그 얼마나 뜨거운 불입니까? 그 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럼 다 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에 집어넣었는데 집어넣기는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광경을 보니까 불 속에서 4사람이 자유롭게 다니고 뭐 춤도 추는 것 같고 뭐 함께 걷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분명히 3사람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내 앞에서 걸어다니는 걸 본다. 그리고 저 4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랬어요. 그럼 그 4번째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풍랑이잖아요. 다니엘 시대는 풀무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이든지 물 속이든지 뜨거운 불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시험이 있습니다. 또 뭐 물시험. 물시험은 그냥 완전히 휩쓸어가는 그런 시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이든 풍랑이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작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전 이걸 생각해요. 마태복음에요 맨 앞장에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맨 앞장에 뭐가 나오느냐?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그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수태고자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기는 구세주다.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주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시작하고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시작과 끝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로 시작해서 함께한다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반복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거기다 한 번 더 강조하셨어. 항상. 그러니까 1분 1초도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주의 진리로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약속도 당연한 거죠. 1분 1초도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물론 풍랑 메시지가 그거예요.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이 뭐 죽는다고 난리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망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교회는 어떡하냐고 그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선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 뭐 다 뵙고 저도 그렇지만 뭐 삐쩍 말랐거나 피골이 상접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그냥 우리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걱정, 근심, 염려를 끌어당겨다가 하죠. 끌어당겨다가 이러다가 내년이면 큰일 난다고. 원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전문가들이 항상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문가고 점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문가야. 근데 이해는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점점 잘 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주목하겠어요? 어렵다니까. 왜 어렵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따라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닫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못 들어오시게. 자기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처럼 자기 계획대로 일이 안 된다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고, 나만 남았다 그러고, 나 혼자 있다 그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모스서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해야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여러분 가정이든 자녀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종이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강릉으로 가실 거예요? 부산으로 가실 거예요?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부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강릉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많이 나오지만 그 많은 기적들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면 나타나는 게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내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면 거기에 사인이 나타난다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온통 그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소경 바디메어가 됐든, 문둥병자가 됐든, 그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이 됐든,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만나는데,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네, 부르짖어야 됩니다.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소경.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막 별 얘기 다 해도, 왜냐하면 지금 그 예수님 놓치면 내 삶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cry out, 울부짖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터져 나오는 기도. 그 간절함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희한한 게요, 예수님에게서 이제 만나잖아요. 부르짖으니까 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요,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환자를 만나도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38년 된 중풍자가 당연한 거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할 줄을 믿느냐? 꼭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거 왜 물어보실까요?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희한하죠.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 상황이 역전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머뭇거린다고 쭈삣쭈삣거리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혹시 안 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러면서 더 두렵고 더 상처받을까봐. 진짜 그래요. 더 상처받을까봐 거기서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못한다고요.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딱 물어보실 때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려면요,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정확한 원함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소경은 눈 뜨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 눈뜨기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배고픕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 눈만 뜨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거울 다 보셨죠? 거울을 봐야 나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 이걸 제일 못한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세베대의 아내였던 분 있잖아요.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러 며칠 전인데 은밀하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주의 나라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자기 두 아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나 봐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 소식 듣고도 나머지 제자들 10명 제자들이 열받았죠. 우리가 저놈들이 먼저 선수 쳤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그거 구하면 안 되죠. 무슨 포지션을 구합니까? 그때 말씀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으면 뭘 구하겠어요?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아들을 부족하게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부었을 때 사람들은 저거 왜 저거 허비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지금 저 여자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이 뭔지를 알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가면요,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이 아내였던 이 어머니는 몰랐죠. 아마 거기서 정확한 고백을 하고 우리 두 아들이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배반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믿음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진짜 엉뚱한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네가 구하는 게 뭔지 너도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게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기도를 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없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지는 기도. 그거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수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기도, 사실 그 기도 하라고 온 게 아닌데 그 기도가 막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럼 그걸 체크해야 돼요.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면 틀림없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엘리야라니까요. 그거 진짜 한번 한번 꼬꾸라줘야지 그거 깨닫지. 예.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진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문둥병이 낫고, 뭐 눈 뜨고, 뭐 중풍병 고침받고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바디메오라든지, 뭐 삭개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든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계속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그냥
주님 앞에 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만났어. 내 문제 해결됐다고. 그리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일회성으로 그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드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 부르짖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된다. 네 번째, 감사가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산다. 무조건 회복된다. 무조건 일으킴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 찾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함께하는 다른 배들이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다른 배들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많아요, 주위에. 그들을 돌보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요,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다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착한 다음에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졌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 없다고 그걸 하나 책망하시더라고. 그래, 맞아, 믿음이 있어야 돼. 끝까지 예수님 붙들자. 이러면 서로 자기들이 격려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꼭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면 되죠. 같이 가자 그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자 그러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격려받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함께 가는 다른 배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돌보며 또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 귀한 열매, 귀한 은혜의 역사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붙드시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